목사님 만나면은 싸우기만 하고 그 싸움 얘기해드릴까요? 우리 속된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선배 교수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용인 근처에 갈 때는 운전 조심해라 하고 나면은 박진우한테 입원 당한다. 역시 우리 1983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강남세브란스와 같이 그 선교의 뜻을 가지고 만든 병원의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이 처음 생길 때 1983년도예요. 신촌에 새 병원도 없고 서울역에서 이사 온 병원이 그 당시에는 새 병원이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우리 강남 쪽에 병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독일 차관을 받았어요. 1900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인 간호사, 광부 그래서 독일에 많이 갔잖아요. 간호사들 파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독일 정부에서 무이자로 차관을 빌려줬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의 그 차관의 조건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의료 소외 지역에 병원을 3개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강남세브란스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겠다. 옛날에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으로 옮겼죠. 그 이후로 그 지역 밖으로 빠져나온 최초의 병원이 영동 세브란스와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러면서 쭉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인천하고 광주 세브란스는 문을 닫고 용인이 남아 있었는데 용인도 사실은 2008년, 9년 이럴 때 문을 닫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 병원장을 맡았을 때 병원을 문을 닫을 계획까지도 그 당시에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직원들이 그런 위기를 가지고서는 단결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 한 번 딱 흑자를 낸 적이 있어요. 항상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그랬어요. 그랬길래 오랫동안 여기 있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아마 지쳐서 번아웃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항상 힘을 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었죠. 그 적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용인 새병원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새 병원이 생길 때까지 서비스를 좀 더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문 닫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죠. 그게 한 몇 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15년 됐어요. 어느 우리 직원이 그랬어요. 내가 15년 동안 하도 병원이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분한테 이거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 말씀이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겨자씨의 기적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용인의 새 병원은 허공에서 갑자기 생긴 병원이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병원이 생길 때까지 수고하고 고생했던 그 많은 사람들 원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감사한 마음으로 근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오은성 선생님이 평생 신조로 가지고 계신 말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거든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등하교 할 때 학교 입학하면 로비에 그게 써져 있었어요. 항상 로비 크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거를 한 번도 보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나중에 거기 있었구나라고 거꾸로 알게 됐다. 항상 아침에 아까 말씀대로 출근할 때 기대와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은 그대로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거둘 수 있다. 이 말씀만큼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척추를 전공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주임 교수님한테 척추를 전공했습니다. 군대에 이제 제대하고 학교로 들어왔는데 저를 용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용인에 왔더니 병원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루에 외래 환자 5명, 하루 종일 입원 환자 한 2-3명,
두세 명도 이제 가벼운 교통사고 이후에 이제 밥만 먹고 누워 계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백반 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저는 정말 군대 제대 이후에 청운의 꿈을 품고서는 이제 학교로 다시 들어왔는데 환자가 없어요. 그때부터 한 몇 년간 저는 집에 안 가고 응급실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마다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입원을 시키고 또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드렸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내가 그래도 의사가 돼가지고 이 병원에 일을 하는데 제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병원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환자가 엄청나게 불과 몇 년 만에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하루에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저 혼자서 보는 환자가 70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환자 거의 반을 제가 혼자 입원시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환자들이 얼마나 고마웠나 하면은 제가 늦게 수술 끝나고 회진 돌잖아요. 회진을 돌면은 제가 병실에 6인실에 병실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만 서면은 환자들이 이만 별일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저녁 드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문 앞에서 그냥 인사 이렇게 하고 그냥 회진을 대체했던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 말이에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두 시간이란 말이죠.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반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 직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로 직장 생활에 스스로 이제 불행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서 상당 부분 직장에서 있는데 직장에 오는 걸 싫어해서는 안 된다. 직장은 항상 즐겁고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출근을 해야지. 이거 또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진다. 요즘 신입원들 보면은 뭔가 파랑새를 찾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 몇십 년 동안 몸을 담고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연세대학교 특히 세브란스 병원, 특히 용인세브란스 병원은 이거는 신이 감춰둔 직장이다. 하나님의 미션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잘 되고 성장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에는 뭔가 엄청난 기관에 힘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파란새는 딴 데 없다. 여기 있다. 병원이 이제 새로 생기고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저도 적응하는 기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부디 이 새병원에 잘 적응을 해서 그 오랜 역사에 있었던 경험을 새 병원에다 잘 녹여내서 보람 있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영도교에서 성가대로 등록은 돼 있는데 지금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정도 죄인입니다.